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의 땅이 덮칠 것이며 캄캄한 만면이 가려졌으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니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으로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2021년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제가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은 어찌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 마치 정금처럼 훈련을 받고 이제 세상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놀랍게 전에는 그토록 나의 힘으로 살았고 그토록 나의 노력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 주님께서 놀랍게 그 축복이, 그래서 마치 세계 각국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고 모든 것이 그 풀어지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이 기쁜 소식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렇듯이 기쁨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자에게 또한 그러한 기쁨이 축복이 넘친다고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빛을 발하라,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첫째 왜 빛을 발하야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서 마치 구약 속에서 십계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원뜻을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하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원뜻을 잘 이제 알려주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인간의 세상에 모두가 세상 죄로 세상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세상 것들이 마치 옳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세상 임금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 세상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라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 모여서 거기에 포로가 돼서 거기에 다스림 안에 사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 나라는 뭐고, 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뭐고, 참 진리는 뭐고, 참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줬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마치 어느 정부, 어느 나라, 저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느 기준이 마치 그 나라의 그 법이 그 나라를 마치 거기에 정의 같지만 실상은 이웃 나라에 가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한없는 이렇게 악한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준은 뭐냐? 지금 이 세상에 이 법이 아니라 어느 황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온전한 이 기준이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너희는 이 땅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뭐죠? 통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골로새 3장에 뭐랍니까? 지금 우리는 왜 땅의 것을, 이제 땅의 문화, 땅의 정치, 땅의 기준을 우리는 버리하고 땅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데 왜 그걸 버리하고 왜 하늘의 법을 따르야 하느냐 이거죠. 영적으로 보면 호적부가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표시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 증거가 안 나는데 여러분이 가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의 꿈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꿈이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꿈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꿈은 반대야. 돼지꿈, 용꿈은 종거야. 근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호적부가 하늘로 간 사람은 꿈은 반대가 아니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내가 꿈을 꾸는 순간에 느껴져요.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좋은 것이면 좋은 걸 기대하고 나쁜 것이면 기도해서 금식해서 그걸 풀으면 돼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용꿈,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있다는데 거듭난 사람은 용꿈, 돼지꿈을 꾸면 금식을 해야 된다. 재수 없다. 왜? 그것은 마귀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얀 빛을 본다든가 아니면 또 맑은 물을 본다든가 아니면 빛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본다든가 이렇게 좋은 건 아주 깔끔한 자연을 본다든가 이런 걸 그때 좋은 걸 그대로 좋은 걸로 영적으로는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죠? 같이 이 땅에서 같은 법 아래에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지금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 영혼은 세계는 달라졌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체성은 지금 우리더러 뭐랍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뭐 종교 생활이나 하고 직분이나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랍니까? 이 세상을 밝혀라. 이 세상을 밝히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이 또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핏값을 주고 사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하신 구원 사역을 당신이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에 뭐랍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뭐랍니까? 너희는 나에게 배운 것을 모두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두의 세례를 줘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하고 이 땅을 세상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천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하나님께 곁에 가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가 죽은 후에도 함께 한다고 주님의 약속은 성경은 진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세상 사람은 3차원의 논리로 볼 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게 말이와 막걸리 하면서 의문을 당길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 요한복음 16장 14장 17절에 뭐냐면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그분이 계심이니라. 이 세상 종교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알 수가 없지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분열 지금도 이 순위파하고 저들이 싸우고 막 이슬람권도 저기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타협할 수 없는 데가 어떤 데 아십니까? 같은 목사끼리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분, 같은 성도, 같은 권사끼리 영적인 분과 영적이지 않은 분이 싸우면 끝나들 안 해요. 이건 돈을 줘도 끝나들 안 해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게 편리하게 차연이 다르게 부딪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뭐랍니까? 세상에서 당신이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리라. 왜? 세상이 우리와 친구가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지금 현재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꿈부터도 다르고 영적으로 지금 옷을 입은 게 영적인 옷이 사실은 다 입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빛나는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쭉 구겨진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재색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빛나는 옷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 각기 지금 거기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막 흘러나오는 그 향기, 그림보험이 전혀 달라요 서로. 그래서 뭐죠? 우리는 지금 각기 주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연결된 그 부분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것을 잘 둔감한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야.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서 온전하게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에 하나님 이 흑암의 권세, 세상 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정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고 세상은 그래서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반 종교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이 희생을 하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지 그 이상의 생명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저기한 이 나라에는, 이 빛의 나라에는 온전한 이 땅에서 내가 희생되는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지금도 보증이 됐다는 걸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요. 그래가지고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그는 어떻게 본다면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 가문에 아주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있지, 가말리의 학파의 그 수제자였지, 제사장 그 가문 모든 것이 그걸 갖고 있는 그 아주 탄탄한 그때는 정치, 경제, 문화가 종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중심에서 그 삶을 살면서 또 나만큼 그 자신도 하나님을 힘껏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한 행동들을 잘 보세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그의 옷을 지켜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현행 공범이에요. 공범. 사용을 하는데, 그렇듯이 그러고 또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모두 잡아올 그 공문을 갖고 그들을 잡으러 아주 서슬이 벌벌하게 지금 떠나던 그 시대,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죠.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뭐가 됐죠? 자기가 그동안 달려온 그 길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자가 예수님을 오히려 내가 가장 대적한 죄수 중에 괴수였고, 내가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의 삶은 180도 달려지기 시작했죠. 첫째, 지금 내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이거죠. 영적인 눈은 반드시 그분이 열어줘야 알 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달린다고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름 부음이 와서 열어줘야 돼요. 그분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안 열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것은 이해가 되들 않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사도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제가 21장까지 있는데 13장서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성령을 보내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얘기해요. 그 성령님은 한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하고 그것을 증명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수없이 이것을 마귀는 이 부분을 가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할 때서부터 끝나고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빛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으로 이런 열심히 하는데 이 진리, 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그건 특별한 은사자나 특별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걸로 생각을 아니에요. 모두가 제자가 되라고 하고 모두가 신부가 되라고, 모두가 지체가 되라고 하고 모두가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이 철저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삶을 산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가만히 친구들을 보니까 전화는 없었지만 그때 당시 연락을 해보니까 너 미쳤다고 다들 하는 거야. 옛날에 그때로 알던 친구들이. 그래서 이는 결심하기 시작.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들 이게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은혜, 지혜를,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좀 뭘 준다고 합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의 세계는 그분이 열어줘야 돼요. 제가 여기 최근에 몇 사람들에게 성령춤을 임파테이션 했습니다. 임파테이션이 영의 기름 부음을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옛날에 뽐뿌가 있었죠. 지금 젊은이들은 뽐뿌를 모르는데 수도가 나오기 전에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는 뽐뿌가 있을 때 뽐뿌에다가 물이 절침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맞은 물을 집어넣지요. 아마 이 기름 부음은 그래요. 맞은 물을 집어넣고 굴릴 때 물이 올라오죠. 임파테이션은 그 맞은 물을 집어넣듯이 그에게 임파테이션을 해줄 때 거기에 그것을 빨리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 근데 그거 임파테이션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맨날 뽐뿌만 물어봐. 고무 탈 날만 나지. 이게 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 원리가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들 안 해요. 들어간 자만.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정도가 차이가 많더라 이거죠. 하나님 나라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알 수 있고 중학교 수준으로 알 수 있고 고등학교 수준으로 알 수 있고 대학 수준으로 알 수 있고 프로 수준으로. 그래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으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오래. 서못의 분량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해.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지금 예수님이 다 돼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빛을 발하려면 모두가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분량까지 빨리 거울러오야. 그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첫째 이 눈이 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잡힌 것을 얼마나 모르며 얼마나 잡히고 얼마나 착각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내가 그들을 대했노라.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 보니까 율법에 잡히고 율법이 없어서 잡히고 법 수 다 영적으로 다 이건 이거대로 잡히고 저건 저거대로 잡히고 다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너 잡혀서 그러면 성질 낼 값니? 그냥 그래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게 빛을 넣어주기 시작했다 이거야. 빛을 넣어주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잘못된 걸 알고 정말 이 빛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극히 적고 수많은 사람이 종교인 것을 깨달아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보니까 다 잡히고 다 눈이 비늘이 다 안 벗겨졌다는 거예요. 다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잡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잡힌 것이. 그래서 이 쭉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얼마나 만났는가를 조금만 대화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종교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빛의 세계가 뭔지를 아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당신 많이 잡혔어. 당신 이 귀신이 많어. 그러면 벌써 싸우고 난리 날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그 영적인 세계에 아크레스거를 얘기하지 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백날 얘기해봤자 쌈밖에 안 되니까 차근차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뭐 이건 방송에 지금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쳐다보는 자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빛 생명 안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이 정말 많이 잡아야 10%가 되겠는가. 거기서 엉성하게 된 분이 한 5% 될 것이고 정말 참 생명 참 빛이 나가. 저 정도 저도 지금 온전하다고 못 봐요. 만약에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 나간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다 뒤집어 지혜야. 왜 그러냐면 생명의 빛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왜냐하면 저기가 모두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5,000명이 3,000명이 회개를 했다는데 등록을 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등록을 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이 모든 제도권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대출도 끝나고 이 카드도 못 내고 모든 취업도 못 하고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다 저게 되는 상태라 하더라도 교회를 등록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야.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못 받고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왜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쓰기는 썼는데 그분이 안 쓴 것 같아. 옆 사람이 써준 것 같아. 그분은 별로 쓸 줄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 이 막 시편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말씀을 제대로 설교가 제대로 진짜 지금의 지식인이 짜도 그렇게 못 짤 정도로 짠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뭐냐면 그 설교로 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그 언어 속에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은 지금 지금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비틀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상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행동으로 나오지요. 그 마음으로 결정한 걸 행동으로 하지요.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전부 다 세상 신화치 잡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게 뭐야? 가장 질침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회개가 터져요. 막 가슴을 찢으며 어이할 거면 진짜 막 주먹만한 막 눈물이 팍 비오듯이 진짜 쏟아져요 이게. 막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악한 영이 나가. 회개가 터질 때. 감에 막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가슴을 찢으며 어이할고 하더라. 저는 가장 하나님 나라 이 빛을 받았을 때 가장 일어나는 현상의 대표가 회개고 어이할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 두 가지로 아니 반드시 일어나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미리 알아. 그래서 댓글을 못 달겠어. 돌로 치려는 사람이 더 많어. 왜? 넓은 길의 사람이 더 많어. 이 말씀을 이 영의 세계를 깨달은 제가 보편적인 설교를 한다면 치고 깔고 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어떻건 간에 예수님은 90도 각도를 세웠다는데 저는 약간 그건 안 돼도 지금 시대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형님 예루살렘 가서 그냥 능력을 한번 쫙 보여주고 그러지 왜 이렇게 여기서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요한복음 7장 1절에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이 악하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이 세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나라를 볼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찾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 하나님 나라를 안 보고 이 세상이 기준이 된다면 여기서 죄를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양짝을 비교를 해야 알지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이 설교를 그래도 나름대로 깨닫냐면 저는 명암을 하는 목사예요. 뭔 소린지 아나 모르겠네. 이 일반 고등학교 나오고 뭐 범생이가 계속 공부만 하고 그래서 신학대학 가고 막 박사학위 받고 막 가서 계속 목회만 하면 어떻게 되죠? 암을 모르지 암을. 저는 어떻게 보면 암을 더 알아. 이 세상을 더 알아요. 이 악을 더 알아. 그리고 이 명을 보니까 이 비교가 되니까 이게 이 진리와 이 인간 세상의 저는 형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진짜 우러나고 진짜 내가 느껴봐. 이게 제가 이렇게 무신장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 같지요. 근데 제가 봐도 목사가 안 같을 정도로 세상을 살았어. 그러니까 남들은 목사님들이 무용담처럼 전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쎄가지고 귀신 나올까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김정은이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진짜 막말로 손을 대면 안 변할 사람이 없다고 봐요. 환두뼈를 분질러서라도 막말로 저기 하면 근데 그 은혜가 지금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지금 이 땅 이 잠깐 있는 이 세상이 그토록
잠깐 있어 비들 않는 거야. 성경은 그렇도록 잠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 잠깐 있어 비들 않고 여기에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에 온 마음이 다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해결해 달라고 믿는 거야. 근데 주님은 지금 뭐랍니까? 이건 내가 지금 이게 아까워서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하나하나 심고 뿌리고 한 저기가 영원한 걸 가고 천국까지 그 무서운 지옥과 이것을 왜 모르느냐고 성경은 계속 지금 제가 보면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관심들이 없어. 하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영의 마음이 안 열리는 거야. 그게 뭐죠? 주님은 형식적으로 찾고 마음은 전부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야. 세상에. 이게 뭐야?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 주님은 너는 뽕이야. 왜냐하면 알죠. 그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지금 세상을 사랑은 안다고. 근데 막 그냥 사랑해요만 하면서 실제 행동을 보면 전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머리터 하나를 씌인 거.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봅니다. 중심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쉽게 해서 친구 같고 내 마음에 속 드는 자라고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내 속 있는 얘기도 하고 싶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했는가를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는 지금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막 저기 하더라네요. 아주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께 접근해요.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저 원수 아구창이 부러지게 하옵시고 이빨이 확 나가게 하옵시고 저 원수 아주 팍팍 그냥 똥무더기에 막 묻었게 하옵시고 막 퍽삭 망하게 하옵시고 막 이렇게도 하면서도 또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한테 잠이 안 와요. 막 이렇게 하고 이 시편을 잘 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을 종교적으로 접근한 게 없어. 종교적으로. 진짜 진실한 그 마음이 진실하게 사랑하고 막 이것이 막 그게 묻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의 허리에서 예수님을 낳게 한 거예요. 그 왕권이 무너지들 않게 영원히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생로병사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할 감리 두렵고 잃을 감리 두렵고 그 다음에 더 병들 감리 두렵고 병 안 났을 감리 두렵고 더 마지막에 뒤질 감리 죽었고 무섭고 막 이런 걸로 다니 가득 찼는데 주님이 까놓고 얘기를 하셔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을 세력을 잡는 마귀를 멸하시고 단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나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함이다.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망하는 것보다 모든 저기보다. 근데 이 죽음을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 빛을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시작해요. 죽음은 더 좋다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사람은 이 진리가 깨달아져요. 지금 말씀을 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연중에 마귀가 우리를 지금 다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어.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주님과 아주 사랑 관계에 들어가고 이 진실한 그 인격적인 이 관계에 들어가야 이런 말씀이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고 내 것으로 삼은 즉 마귀가 나를 흔들 수가 없지요. 마귀가 나를 흔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을 하나님 모두가 마귀에게 지금 묶여 있고 모두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고 모두가 지금 세상 신 안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을 뜨게 하고 이해시켜주는 그 사역을 네가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독. 세상은 중독이라고 해요. 담배에 대해서
안 먹으려고 하면 몸이 막 뒤틀려. 이걸 뭐 금단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뭐죠? 세상은 중독이라고 하고 세상은 금단 현상이라고 하지만 영으로는 억압되고 포로되고 갇힌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떤 이는 지금 우리는 또 취미라고도 하죠. 막 그냥 이 추운 날 또 등산을 안 하면 또 못 견뎌요. 답답해서. 이게 뭐냐면 그 영한테 각기 다 잡힌 거야, 이게. 근데 잡히려면 예수님 영한테 잡히면 상관이 없지. 딴 영한테 잡히면 전부 다가 그게 사망의 길이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행동, 언어, 이 모든 것이 실상은 어마어마하게 세상 영한테 잡힌 사람은 어둠의 빛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 영 안에 생명을 온전히 들어가는 생명의 빛이 나오는, 우리는 모두가 지금 빛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이 순수한, 너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분의 그 영이, 빛이 나가기 시작하면 수많은 영혼을, 수많은 사람을 네가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너에게 축복 또한 이렇게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옆에 우리나라에서 도와주는 사람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데 외국에서 그냥 통장에다 막 꽂아준대요, 달러를. 막 여기 지금 그러잖아. 그렇게 주님 이 빛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그 놀라운 축복과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꽂아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제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못 들어가서 문제인데, 영적으로 들어왔다가 수없이 또 한번 이 잘못해서 육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한 분을 최근에 주님께서, 전에는 영적으로 무진장 노력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을 제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여주느냐 하면, 그분이 앞에 사과가 있는데 그냥 따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과를 딴다고 여기다 몇 억짜리 기계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딴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따지도 못하면 막 딴다고 하고 있는 거야. 진리는 클리어하다. 진리는 심플하다. 근데 이것을 갖다 수없이,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손대서 따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종교의 영이나 이런 세속의 영들은 그걸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육으로 다니, 육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그 안에 가지 못하게. 그래서 영적 눈이 가려지니까 방법을, 엉뚱한 노력은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절대 딸 수가 없더라. 그리고 엉뚱한 방법이더라. 단순하게 그냥 주님 저기대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더 큰 뭘 한다고 하다가 하면서,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과 하나를 따는 걸 어마어마한 몇십억짜리 기계 장치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딴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막 헛일만 하고 있더라, 이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 빛이 내가 임하면 첫째 뭐가 된다겠죠? 내가 가치관과 기준과 생명과 영육 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변화는 성장을 해요. 빛과 생명은 성장을 해요.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놀랍게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제가 주님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전하면, 얘기하는 동안에 차 한 잔 먹는데 뭐 그냥 안수를 하고 막 올라와 팍팍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차 마시면서 대화는, 그랬어요 아유 힘내세요, 그래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영이 들어간다고. 그 영이 빛을 바라는 게 방법이 수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도 막 뭐라 합니까, 불신지옥 뭐 이렇게 하면,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막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가가서 그냥 우리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세상 얘기하면 얼마나 힘드냐고. 힘들지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다고. 그럼 뭡니까? 정말 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딴 건 모르는데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바뀌더라고. 내가 딴 건 모르고 딱 하면서 연중에 저기 하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은혜를 받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과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과 생각이 기준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기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없이 목마른 사람이 이 바닷물을 마시든지 갈증이 나오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봤습니다. 어느 남자를 만나야 내가 행복할까? 그래서 사업가를 만나서 돈 많은 남자가 최고더라.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 돈 많은 남자 이거 이혼하고 그래도 권력 있는 남자를 한번 만나요. 권력 있는 남자 만나니까 또 그것도 별거 아니고 막 그래서 자기가 막 이거 한 번씩 막 다 그것을 막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가슴을 채우려고 해봤어. 채워지더라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자폐 현상이 우울증에 걸린 현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첫째, 불을 끕니다. 어둡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오고 마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하고서니 그런 와중에 그는 물은 먹이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이 12시에는 워낙 더웠기 때문에 우리가 오침을 하듯이 거기도 잡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 시간에 온 거야. 사람만 만나면 비웃는 것 같고 막 사람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시간에 물을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올 걸 기대하고 기다렸죠. 하고 복음의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니까 왜 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네가 지금 먹는 물은 그냥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갖다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럽니다. 네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럽니다. 맞지, 그렇지. 네 남편이 없고 지금 5째 남편도 네 남편 5번 결혼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지금 6번째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지. 우리가 어느 때 굴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느 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보여질 때요. 나에게 기적으로 터치가 이루어질 때, 기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질 때, 기적으로 내 마음을 읽을 때, 기적으로 빛이 올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며 당신을 나타내줘요. 지금 우리는 수없이 지금 목말라하고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우리 충족을 시킬 것 같지만 요거만 있으면 집만 늘리면 요거만 있으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다시 또 무지개를 찾아같이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달려도 잠깐 있다 떠나는 거란다. 세상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네가 잠깐 있다 떠나는. 여러분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건강 그 병을 고치려면 얼마나 잘 고치겠습니까? 그분은 병원도 갖고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 같은 병에 걸린 목사님은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살아계신데고 펄펄 뛰는데 그분은 그걸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것도 이상해서 그냥 그렇다고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이 심판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나타나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만나주는 성령님이 천국 지옥을 증명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바쁜 세상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럽니다. 빛을 발하라고. 네가 내 일을 하라고. 네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내가 지금 결산할 것이고 내가 천대에 걸쳐 네 후손을 내가 지킬 것이고 네 영혼마저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시는 게 저는 지금도 성령님이라고 봅니다. 성령을 못 만난 분들은 저는 정말 어떻게 그럼에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저는 진짜 대단해 보여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줘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줘요. 또한 마귀가 이 세상령이 우리를 끌어가는 걸 막아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우리가 절저히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게 해서 그 영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 이제 2021년에는 그냥 적당한 종교인으로서 머물고 내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빛을 발하는 거. 기독교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밤에 십자가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사람들이 굴복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아, 하나님 영광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천국까지 이 땅을 만들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화이팅하며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가정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후손과도 함께 합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